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프레이즈 교회의 계시록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7장 말씀을 본문으로 흰옷 입은 무리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가 그 부분을 보면 이상하다고 그럽니다. 말이 안 된대요. 왜 말이 안 되는 줄 아세요? 흔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 써놨죠. 의미가 뭐예요? 뭘 상징해요? 종려가지가. 그렇죠.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승리. 자, 이제 모든 게 다 끝났고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승리를 상징할 때 흔드는 게 종려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성경에 보면 절기가 있습니다. 크게 두 절기예요. 봄절기와 가을절기가 있습니다. 봄절기에는 뭐가 있냐면 거기 써놨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게 맥추절이나 칠칠절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절기가 있고요. 가을절기는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이런 절기들이 있어요. 봄절기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내용을 상징하는 게 봄절기입니다. 계시록하는 기간 동안에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이 절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내용이 성경에 없죠? 진짜로 없잖아요. 없는데 이 절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 날을 계산해 보면 정확히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기를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3일 만에 부활이 맞아요. 그렇게 부활을 하십니다. 아주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맞아요. 이게 언젠가 한번 하게 되면 절기 설교를 하고요. 어쨌든 봄절기에는 예수님의 초림, 제물이 되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내용이 봄절기예요. 그럼 이 가을절기는 뭘 상징할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재림. 7년 환난 기간을 거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들어가는 거, 이걸 상징하는 게 가을절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나팔절 있죠? 나팔절이 7년 환난 기간 절기예요. 그 다음에 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이게 영속되는 날이거든요. 그 다음에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메시아 왕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럼 종려가지는 언제 흔들어야 돼요? 왕으로 오셔야 되니까, 승리니까 언제 흔들어야 돼요? 재림하시고 초막절, 장막절 때 흔드는 게 종려가지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흔들었단 말이에요.
그 절기가 뭐였어요? 유월절이었잖아요. 유월절은 봄절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봤을 때 봄절기에 왜 종려가지를 흔들어? 그 사람들은 장막절에 가서 흔들거든요. 안 맞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안 맞는 게 아니고요. 오해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봤다는 거예요. 이걸 흔들었다는 얘기는. 그렇죠.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봤다 그 얘기예요. 메시아 왕국이 이제 이루어질 건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메시아가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종려가지를 흔든 거예요. 흔들었는데 아니 갑자기 너무 힘없이 잡혀 있어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여겼는데 그가 빌라도 앞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사주를 받은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군중 심리 넘어가는 거죠.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죠. 그게 바뀐 거예요. 거기서 그들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갚으라고 우리가 감당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언제 영속된다고요? 그게 다니엘서에 7년 때가 차면 70일에로 시간을 정했다고 그랬죠. 그 70일에라는 기간이 차면 이스라엘의 죄가 영속된대. 영원히 이제 속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그때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용서를 받기 때문에. 지금은 그 용서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48년에 독립하면서 생겨나고요. 이제 그쪽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다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 이제 종려가지를 흔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그 보좌 앞에서 지금 이제 내려와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흔드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종려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어린 양이 왕이 되신 거예요. 그 대관식만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내려갈 거거든요. 거기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구원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록 하고 막 흔들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진짜 종려가지를 흔드는 계절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하나하나 이제 점검을 합니다.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군가? 7장 13절 14절에 장로 중 하나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물었고 자기가 또 대답을 해줍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떻게 흰옷이 됐는가? 어떻게 흰옷이 됐어요? 그렇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어요. 근데 이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흰옷이라는 얘기가 자주 나오죠. 그럼 이 흰옷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이미 입고 준비해야 되는 옷이기도 하지만 계시록의 마지막으로 완성된 흰옷을 입는 단계에는 주로 언제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휴거되어 주님 앞에 갔을 때 순교자들도 기도하고 있었더니 흰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죠.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죠. 그 다음에 19장에 가면 혼인예식 들어갈 겁니다. 혼인예식 가는 그 장면에서도 신부가 자기를 예비하였으니 흰 세마포 옷을 깨끗한 세마포 옷을 예복을 입혀주시는 장면이 거기 또 나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하고 그 다음 19장 후반절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왕으로 이제 재림하시는 장면이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흰옷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입게 되는 옷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벌써 여기에 보면 흰옷 입은 무리는 벌써 최종적인 저기를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죠. 대상은 누구인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전 세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이 환난 기간에 살아있는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입을 수 있는 옷이고요. 거룩,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실현하며 살아야 되는데 천국은 실현된 거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이루어가는 거룩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 차이가 이해되세요? 천국은 실현된 거룩이에요. 이제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거룩만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거룩한 백성이긴 백성인데 실제 삶을 보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의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회개가.
그러니까 회개가 동반된 거룩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성화예요. 그러나 천국은 그게 아니에요. 성취된 거룩 속에서 사는 세계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취되어 가고 있는, 이루어 가고 있는 거룩을 실천하며 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주님 만나기 전까지 회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회개는 정말 큰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메시지다. 이것이 마지막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복 받고, 받을 수 있죠. 하나님 백성들이 복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기 만약에 내일 모레 예수님이 오실 건데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아시는데 이 땅에서 복권 당첨시켜주고, 이게 복일까요? 그런 건 복이 아니에요. 웃으시는 분들은 그렇죠. 최고의 복이죠. 최고의 복. 그래서 갑자기 급사하고 이거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요즘 9988234 나오죠. 천수 88234, 99세까지 천수 88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가자. 하여간 앓는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에 하나님하고 정산해야 돼요. 자기가 살아온 삶을. 그 기간을 거치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남에게 했던 것들 다 화해하고 용서 구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주님한테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면 지금부터 미리미리 해놓으세요. 그냥 아예. 혹시 누구에게 마음 상하고 용서 안 하고 또는 용서 빌어야 될 일이 있으면 지금부터 다 하세요. 쭉쭉쭉쭉. 그래서 아무런 꺼리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꺼리낌의 요소를 남겨놓지 말고 지금 사셔야 돼요. 그게 말세를 사는 사람들이 준비해야 될 내용이에요. 진짜로요. 그게 연세가 있던 젊든 상관없습니다. 그건 만들지도 말아야 되고 이미 있었다면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은 하기가 쑥스럽죠. 근데 2, 3, 4 할 때는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필요해요. 크리스찬들에게 좀 그게 필요합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요 말씀만 보고 아마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안 될 것 같았어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그 다음 부분은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쭉 하도록 할게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제가 여기에서 지금 나와 있는 그 성경 번역들을 제가 다 찾아드릴게요. 7장 14절이에요. 이건 개역 개정판입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럼 이것도 뜻이 100%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나 나오는 자들이다 라는 얘기는 이미 어디 있었단 얘기예요. 나오려면 안에 있어야 나오죠. 밖으로 이렇게. 그 의미가 보이시죠? 여기에. 그런데 이제 다른 번역들을 볼게요. 한글판 예전에 있던 거는 여기도 역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새 번역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 이건 더 정확하게 표현해놨어요. 새 번역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 공동 번역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 바른 성경은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자들. 이건 조금 애매합니다. 이게 그 안에 들어가서 나왔단 얘기인지 그 안에 이 환난에 접하는 부분에서 나왔단 얘기인지. 현대인의 성경 큰 고난을 겪었고, 정확합니다. 겪었어요. 쉬운 성경 환난을 겪은 사람들, 쉬운 성경. 고난을 겪은 자들, 우리말 성경.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사람, 조금 애매하지만 이것도 역시 카톨릭 성경.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 킹제임스 흠정역. 큰 환난에서 나와, 큰 환난에서 나와. 이건 좀 애매해요. 큰 환난의 안에서 밖으로 나와 라는 얘기인지,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나와 라는 얘기인지 불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이 흠정역은요, 흠정역 번역은 7년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번역한 책이에요. 이 번역이요. 그 세대주의적인 번역이, 해석이 들어가 있는 성경이에요. 그 다음 킹제임스 성경은요,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 애매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번역은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다른 번역들을 쭉 종합해 보니까 환난에 들어가기 전에서 거기서 나온 건가요? 들어가서 거기서 나온 건가요?
들어가서 나왔죠. 그럼 이제 뭐냐 이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 성경 이 장수별로 봤을 때 아직 나팔이 안 불렸죠. 그러니까 환란 7년 환란이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안 들어갔는데 그 앞에 이미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니까 이걸 보고 봐라, 환란 전에 이들이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전에 휴거했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그 근거로 사용되는 성경 구절이 여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성경도 봤지만 원어로 보면 더 확실해지겠죠. 그 원어에서는 거기를 뭐라고 나왔느냐, 제가 거기 프린트물 드렸습니다. 큰 환란, 이건 그 환란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환란이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환란이 있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환란이라고 굳이 표현한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겪어야 되는 그 환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환란이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 누가 보더라도 그 환란이라고 얘기하는 그 환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환란이 언제예요? 그렇죠. 7년 환란 얘기하는 거예요. 7년 대환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환란이 7년 대환란이라는 뜻이 되고요. 그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라고 하는 그 에서라는 말은요, 제가 프린트물 거기 드린 거에 헬라어에서 그 에서라는 뜻의 헬라어 전치사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에크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아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크라는 그 전치사는 안에 있다가 거기서부터 밖으로 이렇게 라는 뜻이에요. 이걸 넣어서 해석하면 그 7년 대환란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아포라는 전치사로 돼 있다면 이 아포는 그 앞에 있다가 밖으로, 그러니까 쭉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7년 환란을 만날 거예요. 만나려고 갔는데 그거를 거치지 않고 그 앞에서 밖으로 그냥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 흐름이? 그러면 원어가 아포로 돼 있다면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 거냐면 환란 전 휴거가 맞아요. 아포니까. 환란 들어가기 전에 이들이 빠져나와야 되니까 아포예요. 근데 원어는 에크로 돼 있습니다. 성경에 이거 말고 앞에 7교회 얘기에서도 이게 나와 있고요. 뒷부분에도 나와 있는데 다 에크로 나왔어요. 에크는 그 안에 들어가 있다가 그 환란을 거치고 거기서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란 전 휴거가 성경으로 보면 맞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하도 그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만들어진 영화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서적을 많이 봐왔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많이 들어서 지금 교회가 휴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휴거 영화 보셨죠? 어떻게 돼요? 환란 들어가기 전에 휴거돼 버립니다. 갑자기 어느 날 휴거돼서 쫙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막 당황하는 광경이 나오죠. 그게 세대주의적인 전천년, 그때 세대주의 전천년 휴거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7년 환란 들어가기 전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이들이 다 휴거되어 올라간 이들이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다가 마지막에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계시록을 그 어디를 보더라도요 그 말이 안 맞아요.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이 7교회 얘기하면서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환란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거 우리말로 보면 완전히 들어가기 전에 나오는 거잖아요. 면하게니까. 근데 아니에요. 그것도 원어가 테레소 에크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번역이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그걸 해석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그때에 활동하던 부흥 운동을 하던 무디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한국의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원어의 뜻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환란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14장에 가서 밑에 예비처에 있던 이들을 그때 이제 다 익었으니 추수하라고 말이 나온다니까요. 그때 가서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7년 환란을 거치고 휴거가 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계시록 7장 16, 17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기까지 이해가 다 되셨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기가 해석이 잘못되면 이 시간표가 잘못 그려져요. 이미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미 지금 앞에 휴거가 지금 일어나야 돼요. 근데 안 일어납니다. 보세요. 안 일어나요. 지금 1992년 다미선교회에서 얘기했던 거, 그거 왜 그렇게 말이 나오는 줄 아세요? 그건 환란 전 휴거를 얘기하니까 휴거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그 다음이 들어가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우리가 언제 휴거된다라는 그 말하면 그거 다 가짜예요. 다 가짜. 그게 하늘에서 보았네 어쨌네 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나에게 계시해 주셨, 다 가짜예요. 다 가짜. 다. 이게 마지막에 유혹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마지막에 사단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만나는 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에 대해서, 그럼 이게 뭐예요? 휴거잖아요.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천사가 와서 얘기했네, 뭐 내가 쓴 편지,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을 보고 누가 뭐라고 해도 미혹되지 말래잖아요. 먼저 있어야 될 게 뭐예요? 미혹, 그 다음에 배교, 그 다음에요 적그리스도. 지금 적그리스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휴거가 있어요? 휴거는 미혹, 대대적인 미혹이 있고 그 미혹 때문에 배교가 있고 그 후에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그 다음이 휴거예요. 그러니까 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다고 방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기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계속 일어나고 있죠. 이게 이제 점점 이렇게 가다가 쫙 아주 대대적인 미혹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짐승표 가지고도 미혹할 겁니다. 지금 얼마나 많이 벌써 다 교회들이 넘어갔는지 몰라요?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또 얘기해요. 계시록 7장 16절 17절. 그런데 이걸 잘 보세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아무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들이 휴거되려면 휴거되기 전에 어디가 있었어요? 예비처가 있었죠. 그러면 우리는 예비처를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비처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막 환란이 있고 그렇지만 예비처에 가서 아주 편안하게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비처가 어떤 곳이에요? 여기 보세요. 줄이고 목마르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의해서 힘들고 고생하는 곳이에요. 왜요? 거기가 무슨 어디였어요? 광야였잖아요, 광야. 그러나 거기서 안 먹으면 죽지요.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줄이고 목마르고 물이 없어서, 그리고 그 강한 이걸로 인해서 고생하고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요 물 펑펑 터지게 해주시고 이랬는데도 거기 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원망했죠. 원망하다가 출애굽했던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둘 빼고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곳곳에 뭐라고 나오냐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그렇고요. 마지막 기간을 사는 이들에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렇게 얘기해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를 발동시켜야 하는 상황이 아니면 뭐하러 인내를 말하겠어요. 그 인내라는 말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니까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미리 일렀느니라. 인내가 필요해요. 예비처가 편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배고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배고픔의 연습을 좀 해놓으세요. 목마를 겁니다. 목마름의 훈련을 해놓으시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아주 힘들 거예요. 그런 걸로. 그러나 그걸 참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훈련을 해놓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풍성해지고 부족함이 없는 게 복일까요? 화일까요? 화에 가깝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풍요를 구하지 마세요. 이제는 풍요를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거 가지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애쓰고 사용하셔야 되고요. 하늘에 보화를 쌓기를, 상급 쌓기를 훈련하시고요. 이 땅에 쌓는 거 그거 훈련하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이었죠? 이거 다. 근데 우리는 이게 대체 신학이라는 걸 통해 이걸 바꿔놔가지고요.
그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그 복의 내용들을 다 우리의 복으로 가로채가지고 예수 믿으면 막 대단해야 돼요. 대단한 복을 받아야 돼요. 아니, 그 원리로 치면 여기 제자들은 다 저주 중에 저주받은 사람들이죠. 이 제자들이 어디 떵떵거리고 산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는 십자가 거꾸로 죽지요. 바울은 목 잘려 죽지요. 그 전설에 의하면 도마 같은 경우는 인도 쪽으로 와서 여기 완전히 벗겨져서 죽는 그런 내용들 나오고요. 다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복이라는 개념으로 그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 뭐예요? 저주 중에 저주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저주받았다고 말씀하실까요? 최고의 영광으로 갚아주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풍요를 구하고 풍요를 연습하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가난을 연습하고요. 나눠주는 걸 연습하고 어떻게 하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나라 위에서 마지막 불사를까? 이거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되는 진짜로 그런 이 계절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계절인 거예요. 그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잘 살아야겠죠? 정말요? 잘 산다는 건 풍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풍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육적인 풍요는 글쎄 복이 될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런 것들이 주어지면 더 무릎 꿇어야 돼요. 더. 마지막에 분명히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재물과 하나님. 근데 우리는 재물이라고 나오지만 원어에는 맘몬입니다. 맘몬과 하나님을. 그 재물 뒤에 배경에 있는 맘몬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그 맘몬의 영과 귀신이죠.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분명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채워지면 내가 지금 시험에 들 수 있겠는데 하고 우리 마음을 빨리 주님께로 지금 잡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주신 축복 다 버리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마지막에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하세요. 그 일을 하세요. 그 하늘에 쌓아두세요. 마지막에 주신 기회구나, 복이구나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시간이 안 돼서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마지막 히브리서 4장 11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을게요. 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버려졌던 것,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 그걸 이 앞에 부분에 1절부터 얘기하면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는 걸 힘써야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냥 나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하고 멈춰 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 40년 동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 기간이 광야 40년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순종하시고 순종을 연습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래서 주님 만날 때 주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훈련하고 애써야 돼요. 힘써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의였습니다. 프레이즈 교회는 오는 7월 9일 토요일에 계시록 2차 세미나가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실시되고 다음 날인 7월 10일 주일 오후 2시부터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요한계시록 세미나와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바드, 피커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위치한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미국 최초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상담심리학 석사와 결혼가족 치료사, 상담심리학 박사 한국어 과정. 캘리포니아 심리학협회가 인정한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과정 수료 시 캘리포니아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며 면허 취득 시 직접 클리닉도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학비, 다양한 장학금으로 학비 걱정도 끝. 한국어로 편하게 배우는 심리학 석박사 과정.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323-529-3339 323-529-3339.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흠이 없게 만드신 것은 그냥 쉽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죠. 여러분, 옛날에 정말 임금의 양자가 되어지면 얼마나 대단한 영광입니까? 아니, 임금이 아니라도 뭐 정말 대단한 사람들에게 양자가 되어지면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죄 용서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죄 용서 받은 것만 해도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같이 부족한 인생들, 허물 많고 흠 많은 인생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 용서받고 자녀가 되어진 것이 그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거저가 뭐예요? 한국말로 공짜예요. 그냥 공짜로 준 거야, 공짜. 은혜가 뭐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 받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딱지 하나만 해도 돈 내야 돼요. 세상에 법을 한 개 어기면은 유치장에 가야 돼요. 심한 죄를 지면은 그거는 무기징역을 살거나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전부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는데 그거를 거저 공짜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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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 다음에 우리 7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걸 은혜로, 우리가 볼 때는 은혜로 그냥 받은 거예요. 은혜로 우리는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는 아들을 희생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여러분, 차라리 내가 죽는 건 몰라도 어떻게 자식을 죽입니까? 어떻게 자녀를 내놓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그리고 목숨만 끊어진 게 아니라 아버지와 분리가 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실 때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아버지와 분리가 되시기까지.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것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 잔이 내게서
피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분리가 되는 게 정말 싫은 거죠. 그렇게 기도했던 예수님.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아버지도 희생을 했지만 예수님도 희생하셨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피로, 그러니까 그냥 바울이 볼 때 그냥 대신 죽으심으로 그러면 될 텐데 그 피로, 그 피 흘리셔가지고 그렇게 희생을 해가지고 우리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량이라는 말은 구속하여 양민되게 하였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그렇게 핏값 주고 사서 우리를 하늘나라 백성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거는 우리가 볼 때는 은혜죠. 공짜죠. 거저 받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전부 다 지불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건 8절에 그것은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거다. 우리가 이 지금 그 뜻의 비밀은, 이 비밀은 바로 미스터리, 이것은 이 비밀이라는 말은 미스테리인데, 이 미스테리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비밀은 예수님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알게 된 게 아니에요. 아,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 날 위해 죽으셨구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구나.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고,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 거냐? 그냥 팍팍팍 깨달아졌냐?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 지혜는 뭐예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지혜고, 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을 때 이것을 갖다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총명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그걸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거라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총명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뜻의, 하나님의 뜻의 비밀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총명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알게 된 거지, 내가 깨닫고 나는 내가 그냥 알겠더라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그냥 알겠더라고, 그냥 뭐 딱 알겠던데 보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그것도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됐죠. 그 뜻의 비밀, 하나님의 뜻의 비밀. 왜 그 예수님이 필요하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자를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흠도 많고 죄도 많고 허물도 많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예수님을 죽게 하신 것, 그 신비. 왜 우리 같은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느냐? 정말 이건 신비예요. 미스테리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죄인들 멸망시키시면 끝날 텐데 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 보내주셨느냐? 그 비밀, 그 신비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런데 그 사랑을, 그 비밀을, 그 미스테리를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우리 10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통일되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모든 게 다 그렇게 통일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천국 간다 그래도 좀 우리가 우리끼리 솔직히 말하면은 나는 모든 사람하고 난 다 좋아. 난 내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거는 쉽진 않죠. 아무래도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도 조금 좀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좀 잘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물론 그런 게 많으면 안 되고 그런 게 있으면 안 되고 누구하고도 화평해야 되지만 실상은 조금 좀 안 맞는 사람도 있고 좀 이렇게 좀 다르다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조금 좀 심하면은 좀 불편하다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래요? 다 누구하고 다 맞아요. 그냥 할렐루야 막 다 맞네, 다 맞아, 난 다 졌네 그래요.
조금 좀 이렇게 조금 껄쩍지근한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하고 천국에 같이 있으면은 아이 좀 저기 왔네 저 사람도 아유 왔네 아이고 왔네 아유 여기 이 사람도 여기도 있네 저쪽에도 있네 저기도 있네 나 어디 가지 그러면 그 천국 가서 그러면 얼마나 찝찝하겠어요 천국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 하늘나라 올라가 보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헌신하셨는지 그 앞에서는 할 말이 없다 그 말. 그분의 영원하신 완전하신 그 형상을 망가뜨려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그분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엄청나게 예수님이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그 앞에서 말을 못하고 예수님 안에 하늘나라에서는 통일 하나로 한 마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니 천국 가가지고 껄쩍지근하면 어떻게 거기 있겠어요. 좀 거시기 하네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 하늘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가 되도록 통일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땅부터 연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이 땅에서 나는 저기도 싫고 저기도 싫고 여기도 마음에 안 들고 나하고 다르네 그러면 안 되고요. 이 땅에서도 우리 다 그렇게 하나가 되죠. 근데 하늘에서 통일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11절 같이 보죠.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는 말은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기업은 중소기업, 대기업, 소기업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은 이제 발알기자거든요. 그게 아니라 근간되는 기업, 유산으로 물려받는 기업 이걸 기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기본이 되는 기업이란 말인데 이것은 우리가 바로 그 기업을 유산으로 받았는데 우리가 그 기업이 스스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업이 되고 유산으로 받았는데 그 기업이 뭐냐 바로 천국이. 우리가 죄 용서받은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뭐 더 말할 거 없이 감사한데 그런 중에 천국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 천국 주셨으니까 기업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바로 천국이 된 거고 우리가 천국을 유산으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받을 만큼 뭐 한 게 있어요? 이 땅에서요?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아파트 하나 누가 공짜로 줍니까? 안 줍니다. 자동차 하나 공짜로 줍니까? 안 줍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어마어마한 천국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으냐 성경도 표현을 못해요. 성경에도 천국 얘기는 많이 안 하는 게 인간적인 얘기로 앞만 얘기해봐야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몇 마디 안 나와요. 천국은 얼마나 좋은 곳인지. 그런데 그 천국을 우리에게 그냥 유산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천국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찬송이 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그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여러분, 대통령 취임식 할 때 대통령 백악관에서 아무나 막 부릅니까? 안 됩니다. 청와대에서 아무나 막 부릅니까? 안 돼요. 아무리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 뽑혀져 있고 신청한 사람은 뭐 1000만 명 가운데 한두 명 오는 거지 그게 뭐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대통령 내가 축하하러 가려고 그러는데요. 그런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그래 나에게로 와서 나를 찬양해라. 나를 찬양해라. 나를 찬양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세상에서 다른 거 따라가고 딴짓 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인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영광 가운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찬양을 드릴 때 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찬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13절 같이 보죠.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셨다. 그것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은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셨기 때문에 도장을 찍었다는 말은 이거 아무도 못 건드려요. 도장 찍은 것은 건드리면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이 도장을 딱 찍었다는 얘기는 성령으로 아무도 못 건드려. 마귀도, 세상에 누구도 못 건드려. 도장을 찍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도장을 찍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내가 개런티해. 내가 천국 반드시 줄게. 그래서 도장을 팍 찍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나는 천국 가. 나는 천국 가. 나 천국서 영원히 산다니까. 천국 간다니까. 그게 계속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주시고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우리를 도장을 딱 찍었다는 말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그 말이죠. 들어오셨는데 그분은 떠나가지 않으세요. 구원의 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좀 뭘 좀 잘못하고 실수할 때 그분은 근심할 값에라도 떠나가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속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느냐? 바울은 하나님을 제일 많이 알았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많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모든 신령한 복,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복을 다 받은 사실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인 복을 내가 다 받았기 때문에, 아멘, 영혼이 나기 때문에 영적인 복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복이 가장 중요한데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다 주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영적인 복이 구체적으로 뭐냐? 두 번째는 우리를 그렇게 예정해 주신 거예요. 창세 전에 세상을 짓기도 전에, 내가 물론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아멘. 왜 선택하셨어요? 나도 몰라요.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거예요. 아멘.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전도합니다. 교회 나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안 와요. 자기 좋으라고, 이 땅에 은혜 가운데 살고 죽으면 천국 가라고 자기 좋으라고 그러는데도 안 와. 그렇게 안 와. 말을 안 듣고 속색이고. 왜 그래요? 선택을 못 받은 사람은요, 그게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자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 다른 거 몰라도 이 선택 한 가지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선택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선택했으니까 나머지 네가 알아서 해, 그 정도는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선택하신 다음에는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할렐루야. 아멘. 지혜를 부어주시고 총명 부어주셔서 그것도 넘치게,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잘나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믿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난 사람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지혜로운 거 아니고 똑똑한 거 아닌 것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정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예수님 알게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만 알면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르니까 못 믿는 거지, 제대로 알면 왜 안 믿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전부 다 용서해 주셨죠. 그래서 네 번째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렇게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용서를 은혜로 그냥 받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신 거고 하나님과 분리가 되신 거고 고통당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서 정말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모와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그렇게 수칠당하시고 대신 죽으신 거죠. 우리가 죄 한 개만 용서받아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교통딱지 하나만 없어져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전부 다 용서해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용서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높은 사람이 나를 양자로 입양해 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 내가 네 아버지다 너는 내 아들이다 얼마나 영광이에요.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요,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천국을 주신 거예요. 천국을.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아도 우리가 감사하고 너무 좋은데 이 땅 삶이 마감되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천국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7번째는 천국에서 하나 되게 해주신 거예요. 천국에서 껄쩍지근하면은 피곤하죠. 아이고 너는 왜 왔냐? 난 진짜 너 보면 난 짜증나. 너 보면 난 너무 싫어. 난 그냥 너 그냥 싫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그냥 왠지 싫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천국 가서 그러면 그게 천국이겠어요? 천국 안 되죠. 천국 안 되잖아요. 나는 그냥 난 주는 거 없이 싫어. 그냥 너 받는 거 없이 싫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는 다 통일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이 땅에서부터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통일된단 말은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좋아요. 천국 가가지고는 이렇게 껄쩍지근한 것도 없고 다 그냥 충만하니까 너무 좋은데 이 땅부터 그러면 더 좋은 거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8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인쳐주셔서 그냥 약속 믿어. 알았지? 약속 믿어. 세상에서는 그냥 박터지게 싸우고 마귀하고 싸우고 니들이 알아서 해.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빵 인쳐주셔가지고 악한 것이 건드리지도 못하게 우리를 들어오지 못하게 침범하지 못하게 보호해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이 친구는 내 거다.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준다고 도장을 딱 찍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자꾸 내 마음에 보증이 되어서 나는 천국 가. 난 천국 가. 천국서 영원히 살아. 천국이 내 안에 있어. 난 천국 가는 거야. 아멘. 얼마나 든든해요. 든든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순교도 하게 되고 공산주의 거기서 예수 믿으면 죽는 걸 알면서도 믿는 것은 성령님이 보증해 주시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9번째는 그렇게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찬송할 수 있도록. 야, 네가 주제를 알아야지. 너는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시커먼 게 무슨 네가 나를 찬송하냐? 너는 저 밖에 나가 있으라. 너는 그러시지 않고 그래. 네가 나를 찬송하냐? 그래. 나를 찬송해라. 그래. 나를 찬양해라. 그래. 어서 와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우리 마음이 감사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근데 중요한 거는 이 9가지 1번부터 9번을 잠깐 다시 한번 봐야 돼요. 1번이 뭐냐?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신령한 모든 복을 다 부어주셨어요. 1번이. 그 다음에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영적인 복을 부어주셨고 2번은 예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창세를 예정해 주시고 3번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4번은 우리가 예수님 알고 믿을 때에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5번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 다음에 6번은 우리에게 천국 약속하시고 7번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하늘나라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통일되게 하시고 8번째 그것을 보증하려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어요. 감사한 거는 이 모든 게 다 공짜라는 거예요. 이게 다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걸 다 거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복을 더욱 넘치게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면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에베소 교인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너희가 그거 축복받는 길이다. 더 많은 복을 받는 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더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홉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일부 전통 예배로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영광 예배로 오전 10시 30분에 각각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3부 예배는 20대와 30대 청년들이 모여서 오후 1시에 젊음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흡센터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주일 설교 및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설교 말씀을 시청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안내입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다음 달인 7월 9일 토요일에 제2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계시록 7교회를 시작으로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베리칩은 짐승표인가,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등등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피터 정 목사의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참가비는 교재와 점심 식대비로 10불이며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은 참가비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기 원하는 성도님들은 오는 7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LA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디어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천 헤럴드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여할 때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큰 힘을 얻고 이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후원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후원 방법은 일시금으로 특별 후원금 그리고 매달 10불의 천사 후원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신 주의 이름은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